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얽혀진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구하는, 그래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핵심 속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뿌리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면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되고 뒤틀려졌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 의식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왕국을 건설해 줄 조력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의 유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군중인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건가? 아니면 군중의 길을 걸을 건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기대하는 내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로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과연 정말일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예수님께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자 증인이죠. 이런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라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입성하는 그 길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광의 근거를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가? 자, 17절 18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행하심. 그게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자리에 함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니까 정말 그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저 능력이라면 우리의 이 가난, 우리의 이 굶주림,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렸던 역사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혁명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셀루쿠스 왕조에게서부터 독립을 이루고 그들이 억압했던 종교적인 억압, 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받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등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극심하게 박해를 냈습니다. 헬라화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런 헬라어 정책을 펴는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정치적인 해방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정치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계획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을 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요구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 복종시키는 순종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참다운 제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 질문 앞에 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게 왕의 입성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입성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분이 개선장군처럼 군마를, 그것도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장한 한 어른이,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이자 인류를 향한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말은 정복이고 군사력이고 위험이고 억압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와 겸손, 섬김과 자발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 군대를 몰아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옛날 마카비 혁명 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를 향해 죽으시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 길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조차 이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던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행했던 그 행동의 진위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이 뭐죠?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런 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입으로 이런 청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형제의 의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했건 본인들의 입으로 말을 했건 간에 이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젊은 사람이지만 상당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이 현실에 돌아가는 모든 시세를 판단을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 왕으로 등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 주목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저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얼마든지 저 로마 세력들을 몰아내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른 열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보장해주고 자녀들을 인류대학 쑥쑥 보내주고 내 평판을 높여줄 세련된 왕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낮아지는 왕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있는 그대로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영광의 보좌만을 탐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의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겸손과 섬김의 제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로비를 했던 그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어요. 힘 있는 왕,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너뜨릴 왕. 그래서 자신들을 높여줄 왕을 원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만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높여줄 그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뭡니까?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겸손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겸손의 왕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환호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탄식할 만큼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광적인 환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로 돌변합니다. 왜냐? 자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승전가가 아니라 장례곡이었고 보좌가 아니라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희생 없는 성공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어렵고 은혜만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싫고 축복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 유명한 설교자가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제 문제를 해결하실 대속적 죽음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죠. 나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을 묵상하며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에 내 발을 포개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앙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순종 때문에 내려놓은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호산나의 사람인가 십자가의 제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환영의 축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입니다. 군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유익이 사라지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끝내 그 곁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나는 나를 높여줄 왕을 찾는가? 나를 낮추시는 겸손한 왕 앞에 무릎을 꿇는가? 나는 영광의 면류관만 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겠는가? 호산나의 열광을 넘어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침묵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